예, 토마스 형제님 혹시 뭐 준비하신 말씀 있을까요? 없으셔요? 바쁘신데. 그래도 혹시 한 번씩 여쭤봅니다. 다음 주에는 저기 한 번 더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예, 제가 준비한 부분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다 준비해 놨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준비해야 되는데, 그 직전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26절, 네, 4장 26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는 우리 집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나 할지니라. 예, 그 25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실 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묻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독교에 있을 때는 남편 다섯이 있어가지고 몸이 뜨거워가지고 하여튼 남자를 계속 바꿔야 되는 이 여자가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여자가 남편을 바꾼 이유가 뭐냐면 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공급하는 물을 어떤 물을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지금 찾기 위해서 계속 남편을 바꿨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게 음란소설이지. 근데 이 말씀, 그러면 그래서 이 여자는 계속 그 관심이 있어 오늘도 물을 길러 나왔다. 이렇게 이제 배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꼭 지나가서 이 여자를 만나겠다고 뭐라고 표현되느냐?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야 되겠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원래 삥 돌아서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이 배경을 이해하면 예수님이 이 찾아가는 이유인 거는 성경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말씀이 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성경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그것도 기도를 많이 하는 거로 성경을 많이 읽는 걸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증인들을 만나야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이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고 또 그들이 나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 또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실제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는 성경에 증거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시지. 저기 돈 많이 들이면 11조 내면 내가 물질을 준다고 이렇게 엉터리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면서 기쁘시겠어요? 분노하시겠어요? 하나님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만물을 만드신 이신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가 찐이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랬어요. 여기서 누가 오면? 그가 오면. 여기서도 그라는 표현이 있고 26절에 가는 뭐라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제시하는 그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그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치하면 그럼 또 사마리아 여인이 온다고 하는 그는 누구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니라. 그래서 내가 그다. 그 영, 그랬을 때 그는
이제 그는 앞에는 반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네이버에서. 반사가 뭐예요?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랬더니, 아, 뒤에 있는 명사의 뜻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말을 이제 그 성경에서 표현된 게 뭐냐면, 이제, 신약에서 표현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예? 이게 지금은 이제 인자 예수가 성령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부분을 그 앞에 구약으로 연결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아까 요엘서 인용했으니까 요엘서와 에스겔서에서 인용된 그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어디 인용이 돼 있죠? 그 혹시 누가 외워요? 에스겔서 11장 17절로 20절 한번 그 이사야서는 요엘서는 아니까 똑같은 말 아니야? 에스겔서 11장 17절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11장.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이은 물건과 가증한 것을 대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쉼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은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의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19절. 저기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어디로 가요? 가증한 것을 불평과 모든 가증한 것을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가운데서 어,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돌아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모형으로 이 만민 가운데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에서 모든 그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불러내시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로 이게 구약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은 신약에서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 불러내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18절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모든 그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이 우리 요즘 세상에서는 그게 뭐냐? 그게 뭐겠어요? 축제는 나의 울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매일 입에 붙이고 사는 것이 안 돼. 이렇게 해? 아니면 안 돼. 그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근데 그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다른 동네 가면 안 맞아요. 그리고 옆집에 가도 잘 안 맞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버려야 되는 거는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읽고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율법의 모세 우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거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은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러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아세라상 저기 그 바알과 아세라 여러 가지 그 신상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잘못 이해한 게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이제 우리가 잘못된 교리들을 회개하는 것이 진짜 이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나는 기독교에 있을 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아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왜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 말을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배워서 새로운 말씀을 배울 때 비로소 내가 이것을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 내가 참 오해했네 하는 것이 뭐냐면 오해하고 나서 내가 오해했으니까 아, 이게 진짜 맞는 것이네 하고 진리의 증인들의 증거를 들으면서 내가 돌이키는 것이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회개한 마음에 뭘 주느냐? 17절. 이 19절.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제거된 그 후에, 우상을 제거한 후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전에, 우리는 어떤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어떤 내 몸속에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유교라고 하는 그 어떤 정신세계가 우리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외간 남자 손만 잡아도 실종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단검으로 죽든지, 은장도로 목숨을 끊든지, 목을 매든지, 물에 빠졌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런 것들이 이 진리의 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예표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종하고 다른 그 남자, 곧 마귀한테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면 그 마귀한테 빼앗기는 것이 뭘로 오느냐? 모든 사상들로 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공산주의까지 그게 정신세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이 정신세계가 공산주의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몸에서 돌 같은 것을 취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이게 신약에서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오해한 유대인의 율법을 폐한다는 것이지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해석해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해석되는 것이 해석해서 지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그가 와서 가르쳐 준다는 것이 뭔 내용이에요? 그가 어디를 지칭하느냐? 에스겔서와 그 요엘서에 인용된 성령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또 내가 헷갈리지 않으려면 순서대로 가야 돼요.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지금 문자 이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가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 1장에 기록된 그 6일간의 일을 통해서 제7일에 들어가는 그 안식에 이르기까지 일을 한번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26절에서부터는 한 남자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는 것을 한번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그 인자 예수가 그러면 신이
인간에게 왜 떠났어요?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인용했을 때 사람의 깔배를 취해서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영원히 육체 구하지 사람과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그러냐? 육체가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된 사람한테 다시 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직접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에게 다시 오실 수는 없다고 이미 원칙적으로 창세기 6장에서 정리가 된 내용이에요.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인자 예수가 세상에 오시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사람들 옆에 있었어요? 네. 지금 전도자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고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해서 산상수훈을 가르쳤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랬을 때 여기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전에 마귀의 그 가르침, 마귀의 영에 잡혀있던 그 가르침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네 그러고 돌이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깨끗해진 그릇이 되어서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닦였다. 이제 이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설명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한이 와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처럼 인자 예수가 오셔서 그 길을 닦아야 성령이 오시는 길이 마련되는 것이고 또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 오해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버려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외우죠? 태초 한번 외워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요한복음 6장 26절에 4장 26절에 그가 오면 그 말씀을 그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1015 그랬어요. 그래서 1015에서 찾아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찾아보니까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함과 계셨으니가 이 1510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럼 뭔 얘기냐? 태초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놓고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지금 뭘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대.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그러면 여기에 비밀이 숨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숨겨 있고 마귀 새끼들은 문자로만 보고 이게 그 물질 창조로서 이때의 세상이 창조되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1절에 이미 창조되었다고 얘기했고 2절에서는 그 창조되었던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물속에 잠겨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 알지 못하는데 기독교가 이거를 2절부터 3절부터 설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다. 지금 시끌시끌해요, 정치판에. 어떤 사람이 뭐 교육부 장관인가 뭘로 앉으려고 그러는데, 저기 진화론은 배울 필요가 없고 창조론만 가르치면 된다.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창조론도 오해를 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말씀하셔놓고, 그래서 여기서 함께 계셨다. 이거를 그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너무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이해가 오해인지 아닌지는, 이제 요 끝나고 나서 나영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실 때 짚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찾아가 보면 여기에 내용이 다른 이 헬라어 성경을 찾아가도 제가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런 말씀인가 하고 추적해서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나왔고 또 로마서 9장 5절에서 보면 1015 번호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 5절 찾아보세요. 조상들도 예.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자 하나님이시니라. 예, 여기에 만물 위에 계셔서 그 단어가 저기 5607번 저 번호가 전혀 틀려요. 1015에서 찾아봤는데 5607번을 찾아야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뭐냐면 이 계셔서 여기는 1510의 현재 분사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여기 저기 이제 이렇게만 해놓으시고 그래서 계신 분 언제 계셨느냐? 만물 위에 계신 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다 그랬을 때 만물 위에 계신 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에는 이거는 그 다음 이거 히브리서 11장 6절. 또 먼저 찾으신 분 읽으세요. 그의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아까 요한복음 1장에 계신 것과 로마서 9장 5절에 계신 것, 로마서 5장 9절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조에 계신 그분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로마서 9장 5절에서는 만물에 계신 분을 얘기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만물에 계신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번호는 2076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510의 현재 직설법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그 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참 태초에 그래서 말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 그 만물 위에 계신 분 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게 문자대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들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영어로 직설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근데 우리말로는 좀 애매하게 해놨어요. 근데 엘로힘은 뭐냐면 신과 같은 모습, 그 신과 같은 모습,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 그런데 1번 신들, 3번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 이거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한 단어를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지 신들이면 복수잖아요. 여러 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성령의 계시로 하면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그래서 영감이 제대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그렇게 해놨느냐면 문자로 볼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아들로 오셔서 아들이 성령이 살려주는 성령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이해인지 오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까지는 설명이 안 됐지만 그가 오신다 그랬을 때는 요엘서와 에스겔서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자 예수가 아까 자매님들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이 반유로 만드는 그 과정은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눈 말씀 중에서 혹시 뭐 듣다가 어, 의문이 나는 거나 또 질문이 있거나 하신 분 있습니까? 예, 없으면 이제 오늘 제 표현 중에서 걸리는 것이 많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긴장하면서 나영재님이 정리해 주시는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잔유에 관한 말씀은 좀 세속 교계에서는 잘 설명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하나님의 신을 죄인된 인간에게는 직접 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들을 그 몸으로 다 경험을 하신 인자 예수께서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되어서 모든 믿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에 부어질 거냐, 또는 앞선 모든 선진들의 영과 함께 오셔서 장막으로 또는 각 개인으로 말하자면 옷이 되어서 덮어주시고 가려주실 것이냐, 이제 그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우리 김옥경 자매님이 설명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굉장히 조리 있게 설명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뭐 반복할 필요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 거듭날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죄인들과는 달라요. 그런데 영은 이미 영화롭게 되신 그 하나님의 영이었지만 그분의 혼은, 예수라는 사람 자신은 그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은 그런 것 같고 예수님의 혼은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은 상태가 사람으로 오신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영광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영과 혼 전체가, 그 속사람 전체가 하늘 영광에 들어가는 과정이 인자로 오셔서 이 생을 사는 과정이었었고, 죽음과 장사와 부활 승천과 재림하실 때 그 영으로 오셨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예수로 올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두 번 되심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가 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두 번 되심이 있어요. 두 번의 그 되시는 그 과정을 출애굽기 33장이든가 출애굽기 30장이구나. 거기 네 가지 향품, 감람류, 육개, 참깨, 계피 네 가지 향품을 섞어서 관유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사람에게 붓거나 바르거나 하라 이렇게 돼 있죠. 붓는 것은 초실절 성경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은 그 영이 대신 살려주는 영이 대신 주와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믿는 이들의 속으로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 구약 성경에서는 전부 다 밖에 이게 붓기도 하고 바르기도 했기 때문에 속으로 부을 수는 없으니까 제단 사면에 바르고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속으로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어주시고 그것은 초실절 율법 이룬 거고 어, 또 발라야 되는 거 부을 때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위로 흘러가던 대로 쭉 흘러서 이렇게 넓혀져 가다가 부분적으로는 다 덮여지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 보고 또 기름을 바르라고도 되어 있어요. 거기는 기름이 흘러가지 않은 부위를 메꿔라 이제 그런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은 신약에서는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겉옷을 입는 것과 같이 속옷을 먼저 입은 사람에게 겉옷을 줘서 입혀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건 실제로는 그 사람의 죄성과 육성과 이런 것들을 모두 가려주고 덮어주고 처음에는 속으로 부어지는 것은 사면 용소가 있는 것이고 겉옷을 또 덧입도록 발라주는 것은 온전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내가 이제 강론을 할 때 영이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 그건 속으로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것은 기름을 이제 바르는 것 이것은 반복해서 기름을 발라서 즉 덧입혀서 겉옷은 덧입힌다 이렇게 돼 있죠. 덧입혀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온전케 만든다. 이제 재창조를 완성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한 면에서는 속으로 부어서 거듭나게 하는 면이 있고 또 한 면에서는 겉옷을 입힌다 그러는데 이건 바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온전히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죄성을 완전히 덮고 가려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또 영광스러운 그 모습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품고 메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안에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만을 보는 것이지 그와 그 속에서 함께 구속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전에 죄인이었던 사람들, 지금은 이제 치천사들이 된 그런 사람들, 치천사들의 모습만을 보시지 전에 군뱅이였던 모습은 보시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유를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붓는 과정이 있고 바르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 속옷을 입혀주시는 과정이 있지만 겉옷을 자꾸 덧입혀주셔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주와 함께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면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날 저녁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것은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순절 때
다시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고 우리 번역에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그 영이다라는 거예요. 영문으로는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죠. 음,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고 우리들은 그 영을 받은 거예요. 이 차이를 이제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은 우리 윤영재도 잘 설명했고 김정희님 설명을 잘했네요. 보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 죄인들을 하나님의 연전에서 눈앞에서 쫓아내시고 목전에서 쫓아내시고 그다음에 때가 차면 예, 그분의 이 신을 다시 부어주실 것을 약속한 것이 구약성경의 예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찼을 때가 사도행전 2장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부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어서 모든 육체들에게 다시 그 신을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인생과 죽음과 장사와 승천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 즉 홀리 스피릿은 사람을 하나님 면전에서 쫓아내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이고 신약에 오신 하나님은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살려주는 영으로 믿는 이들 속과 밖에 겉에 이렇게 지난 죄들을 간과해 주실 뿐 아니라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게 하는 영, 이 영이 그 영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뭐 많은 예,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거나 하나님을 만지면 즉사하게 돼 있죠. 그 이제 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가인을 쫓아내신 얘기가 나오고 가인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그 목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가장 큰 형벌이다라는 걸 제시했고 야곱이 분이엘의 체험을 했는데 그 창세기 32장 이야기죠. 분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웠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데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죽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누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고 누구는 죽지 않는다. 그럼 야곱은 안 죽고 가인은 죽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건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는 이들의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 통로를 통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믿는 이에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계시라고 그러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았어요. 먼 훗날 신명기 그 5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나 그 삼손의 아버지 그 마누아였죠.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을 나중에부터 깨달은 거예요. 제물을 드리라고 해서 제물을 드렸더니 그거를 불로 다 살라서 받으시고 불꽃이 되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퍼뜩 깨달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봤네. 이제 그러고 나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지?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과 그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대화를 나누니 사사기 13장에 나오죠. 예, 그거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다. 자, 이제 이것이 모든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
믿음의 법칙이 적용된 모든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만난 것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신약 성경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대해서 그 사람의 신앙 양심과 영과 마음에 그분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죽을 사람들은 무엇이 거하느냐면 육적 자아 속에 그 귀신의 집이기 때문에 죄가 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그 속에 거하는 사람과 그리스도가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영원한 멸망받을 사람을 나누는 건데, 그 육체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육체 속에 죄가 거한다는 거예요. 그 육체라는 것이 이제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육적 자아다. 그런데 옛사람의 굳은 마음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의 영을 따라서 자기 옳음과 자기 선함과 이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하는 그런 사람은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다. 그분이 먼저 나를 나의 영과 마음에 임재하셔서 주장하고 다스려 주셔야 된다. 이제 이것을 가르침 받는 것이 오늘날 이제 교회의 가르침인데, 어쨌든 속 생명으로 부어주시는 말씀과 발라서 온전히 덮어주시는 것, 이것이 관유다. 그런데 관유를 만드는 과정은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잘 설명했으니까, 감람류 육개창포 250씩, 그다음에 계피 500, 감람류 500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향품을 적당하게 이제 섞어서 관유를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관유는 감람류 기름에 세 가지의 다른 향품이 섞인 기름이다. 그러니까 인자로서 인생, 고난받는 인생, 죽음, 장사, 부활, 승천, 그 다음에 그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그 영을 우리가 받은 것은, 이것은 구약 시대에 성령 받는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이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했던 그 영관, 그 성령과 거룩한 영과는 다른, 거룩한 영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무죄자로서 모든 세상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그 영을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나를 말씀 없으면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